엊그제 제가 신주단지를 치운 적이 있어요. 이번 사건은 대박 사건이에요. 대박 사건. 제가 이제까지 신주단지를 치워봤지만은 이렇게 기가 막힌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분이 갖고 온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항아리를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갖고 왔고요. 거기에다가 종지도 들어있고 엽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박스가 왔어요. 또 한 박스에는 대감 옷이 있고 거기다가 곰방대, 옛날 유물 같은 이런 이상한 거 다 모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어요. 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나왔어요. 제가 그 보살님께 여쭤봤어요. 보살님,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놀란 적이 있습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요 신주단지에 물귀신이 들어있습니다. 그 놀랬을 때 물귀신이 붙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대감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우글우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본인이 이걸 모시게 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기에 전해왔어요. 저는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신주단지를 모셨습니다. 무당이 된 전 남편 여동생이 저와 애들을 해코지를 하겠다고 악담을 해서 상담차 무당을 찾아갔는데 딸애가 고모 때문에 신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대신 받은 것입니다. 저희 몸주신은 증조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신주단지에 들어있는 증조할머니라고 한 게 바로 물귀신이라 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이라 정성껏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사업대감을 모시라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촌 이모가 새 집터의 동티로 갑자기 돌아가시자 우리 부모님 줄 초상이 날 거라 해서 또 상문풀이를 하고 대부적을 쓰고 하면서 2년 사이에 4억을 갖다 바쳤대요. 그리고 이게 다 빚이래요. 그 이후 일은 더 안 풀리고 불면증과 불안증과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스님의 유튜브로 많은 위안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했는데 어느 영상에서 신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라고 하신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 바쁘신 스님을 통사정하여 오늘 천도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도제 중에 스님께서 물에 빠져서 놀란 적 있나요? 하고 물으셨고, 네, 7살쯤에 외삼촌이 제 키도 넘는 바다에 데리고 들어가 장난삼아 머리를 눌러 바닷물에 넣었는데 저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니 물귀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주단지에는 물고기업이 가득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난 도대체 어떤 놈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했는데 어릴 때의 일이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주변 모든 인연이 물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지위도 높았습니다. 지금 수중에는 돈은커녕 빚만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이 부유했지만 대학 때부터 과외하고 회사에서 돈을 벌면 집안 가전 가구 바꿔드리고 동생들 챙겼고요. 결혼해서는 백수 남편 때문에 혼자 벌어 시집 우리 집 생활비를 다 대며 시어머니 빚을 갚아주면서 집을 2채 마련하였습니다. 뜻한 바 있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총판을 빼앗기면서 10억을 까먹고 집을 한 채 날리게 되니 제가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고 시어머니 그리고 전남편 시누이가 엄청 구박을 하고 큰애에게 손찌검을 해서 그 길로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승소했지만 이혼을 안 해줘서 제가 장만한 그 집을 주고 애들과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집을 팔아 시누, 시어머니, 남편이 셋으로 나누고 뿔뿔이 흩어졌고 시누는 무당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전 남편은 병수발을 하면서 식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애들과 저는 지금은 그쪽 사람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서로 안 보고 삽니다. 전생의 업이 커서 그런가 다 내 탓이구나 하며 이제부터 다시 열심히 벌어 자립하자 했는데 살만하니 또 무당에게 얼마 안 되는 전 재산을 주고 빚더미에 앉았으니 정말 평생을 물귀신에 시달려 산 것 같습니다. 오늘 천도제를 하고 나서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한결 편하고 오늘은 편하게 잘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여운 사람 살리겠다고 정성으로 제를 지내주신 관용 스님 정말 감사드리고 요즘 간절히 기도했는데 갚이주신 지장보살님 감사드리고 보답으로 보살행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누구 올림 이렇게 왔어요. 더 자세히 덧붙이겠어요. 자, 증조 할머니라고 모셨던 그 신주단지에는 물귀신이 들어가 있었고 그 모실 때 어디서 모셨냐? 용궁법당에서 구술해서 모셨대요. 용궁법당. 용궁이 뭐예요? 바닷물하고 관계 있죠. 그리고 대감, 약사대감, 사업대감이라 해가지고 그 대감 상자를 모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모셨냐? 베트남에 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구슬하고 모셨답니다. 그래서 물귀신이 우글우글 붙었고요. 한 번 하는데 1억씩 들었대요. 그리고 부적 써야 된다, 대부적 써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이후에도 계속 뜯어가서 4억을 뜯어갔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보살님 고향 어디예요? 강화도래요. 지금은 서울에 살거든요. 어머니 고향도 강화도, 아버지 고향도 강화도 바닷가래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전생에 물고기업이 많아서 어릴 때 물에 빠져 물귀신이 붙었고 그런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이 보살님 생긴 새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딱 물고기예요. 눈이 튀어나와서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어떤 사람 쥐처럼 생긴 사람 있잖아요. 쥐업이 있는 거고. 돼지처럼 생긴 사람은 돼지고기 좋아해서 돼지처럼 변해가는 거고. 소처럼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은 소업이 있는 거고요. 물고기업 있으면 이렇게 눈이 튀어나와서 정말 물고기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업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 탓할 것도 없지만은 어리석은 자신을 탓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하지 않아요? 굿 한 번 하는데 1억이래요. 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4억을 뺏어갔대요, 4억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무당들 눈에는 할머니로 보이겠죠. 그들은 모르죠. 신주단지 안에 물귀신을 붙여놓고 사업대가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오글오글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이분이 59세거든요. 보살님 어디 가서 사주 보면 60부터 잘 풀린다 하겠네. 그랬더니만 스님 맞아요. 저 말년에 잘 된대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 친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시댁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고 결국은 본인이 다 벌어서 집 2채를 마련했는데 그 한 채 날렸다고 집안 말아먹을 니은이라고 하면서 시어머니하고 신우하고 남편이 폭력을 썼대요. 백수에다가 가난한 집에 가서 온몸을 바쳐서 집안을 일구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는 물귀신이 천도됐으니까 인생이 풀리겠죠. 그 신주단지하고 대감을 모시면서 1억, 2억이 들었는데 천도제 하면서 70만 원에 처리했어요. 저는. 그것도 이틀 고생했어요. 저. 태우느라고 고생하고 의식하느라고 고생하고 목 탁치고 목 아프고 팔 아프고 그 2개를 태우는데요. 태우지도 못할 것들이 막 들어있었어요. 한꺼번에 태운 다음에 다음날 가서 비 맞으면서 그 죄를 다 아궁이에서 긁어내고 엽전, 곰방대, 뭐 무슨 쇳덩이, 뭐 접시, 종지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걸 다 골라냈어요. 그리고 또 멀리 갖다 버리고 왔어요. 비 맞으면서. 모시는 데는 엄청나게 돈을 들여갖고 그 삿된 것을 못 시키고 치우는 데는 정말 혼자 고생 다 했어요. 저.
저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신주단지 치울 사람 있으면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여기 오는 신주단지 다 보낼 테니까 대신에 정말 조금만 받고 해줄 사람 있으면요 저한테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불쌍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딸이 받게 된다. 딸이 신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그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해야 돈이 나오잖아요. 바로 거기서 결제하잖아요. 카드 끊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갖다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카드로 끌고도 된다고 한대요. 그럼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끌고대는 거예요. 그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무당들이 모시는 그런 신의 정체가 다 이런 업이에요. 업. 업이 할머니 모습, 할아버지 모습, 동자 모습, 선녀 모습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무당들 눈에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제 눈에는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요 쪽집게 점쟁이 찾아가면 점을 못 봐요. 도리어 내가 봐주고 와요. 뭐 모셨네 하면서 그래도 수고비 드리고 와요. 내가 봐줬는데도. 아이고 참 이 보살님은 이제는 인생이 풀려요. 제가 제 사주는 안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주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보살님 지금 59세니까 60부터 인생이 풀리겠네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능력은 있으니까요. 이 보살님은. 제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거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주단지에 의지하고 어떤 형상에 의지하고 이상한 물건에 의지하고 이거 전부 사도라 했잖아요. 사도.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계율에만 의지하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볼 필요 없어요. 딱 그거 두 가지만 의지하면 돼요. 인간은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갖다 바치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참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도록 합시다.